할렐루야. 예. 오늘 혹시 방송실 그 찬양이 준비가 되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가사를 잘 모르. 세상이 올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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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다 가사 아는 내용.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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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평안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불안, 염려, 초조,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에 쌓여 있으면 삶이 혹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안과 또 초조함과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해줄 것을 찾아가죠. 그러나 노래 가사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어제 저희 작은 아이와 또 그 2주 후에 저희 누님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모임 자체도 행복했지만 저희 시골에 집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서산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 동네에 있는 집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뭐라고 할까요?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러한 평안과 기쁨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대화로 풀어지게 됐고, 제 마음속에 늘 나는 은퇴하면 꼭 그쪽 가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던 어제의 모습인데, 왜 그랬냐면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지금도 이제 구글 어스에 여러분들 보면 제 집이 나오는데 좀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보면 마음이 너무 푸근해요. 제가 거기 살은 게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을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곳에 있었을 때는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었어요. 물론 어렸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그런 어려움을 막아주실 분이 계셨어요. 우선은 가족이었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합니다. 그 어렸을 때 그 감정이 올라서 울컥울컥해요. 그때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살았던 그 주소를 알기 때문에 쳐보면 자세하게 그 사진이 나오죠.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감정을 저는 지금도 동경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래,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돈 주고도 못 가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곳은 못 가요. 돈 없어도 가요? 돈 많아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는 못 갑니다.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모할까? 제가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어린 그 시기 아동기를 지냈던 고향,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고향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울컥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거할 곳을 주님이 마련하고 있고 그 집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떤 어감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거와 견주어서 다른 거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기적이게도 그걸 선택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죠. 맡길 때가 어디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를 돌보실 분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그분께 맡겨야 한다. 이 또 한 가지 말은 어떠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을 내게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여기 아멘 몰라도 아멘 하면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아신 것이 주님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를 미리 아시고 오늘 1절, 2절, 3절, 특별히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요, 또 확신의 말씀을 주는데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주석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라고 하는 말로 또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죠.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근심되게 하지 말라. 무엇 이것이 너희를 근심하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근심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근심의 거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근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는, 예수님을 판 그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근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어느 작은 아이가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근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좌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야, 걱정하지 마. 그 근심을 스탑. 안 해도 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또 한 가지 가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님 하면 그 시대에 막 부흥돼서 막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생각이 되시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보면 다시 요거맣게 만들어지는 신흥 종교였어요. 유대교에서 파생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위주로 선생으로 따르는 그런 작은 종교였어요. 집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나가 죽어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기세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데에서 예수가 나의 주요 하나님이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죠. 너희는 나가라. 그런데 근심이 안 됐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다 알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그만해도 된다. 근심과 염려 중단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 믿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위험 상황을 알고 엄마나 아버지가 다가가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날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 말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나를 평온케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위험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신뢰와 의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와 의지를 어느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적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쟁이로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나 스스로에 있을 때 어떤 거를 해야 하는 선택에 있어서 이기적이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말,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포하면 그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느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로 이기적이 되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관계에서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이 계십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할 집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데 이 말이 선뜻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 모나미라고 하는 겁니다. 볼펜 이름은 아니고요. 그 모나미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무른다, 거주한다, 거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모나미라고 하는 그 어근을 따라서 모네라고 하는 이 거할,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더 중요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모네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렸을 때 한 가족이 한 방에서, 안방에서, 아버지는 옆에 방에서 계시고 누나들과 엄마와 함께 그 이불 하나를 가지고 그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잤던, 그러나 그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고 사랑을 느꼈던 그런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처, 모네라고 하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곳, 그곳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말로만 들으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는 이렇게 선뜻 다가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 여러분의 표현대로 우리 그 집에, 모네라고 하는 그 공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간, 모네라고 하는 그 공간,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그 거처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함께, 우리 좀 길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준비한 땅은요, 우리의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지도 않는데요, 아픈 것이 있지 않대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나라가 임할 것이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곳, 모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뭔 소리 하는겨? 예수 잘 믿으면 그곳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대충 믿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목숨 걸고 믿읍시다. 목사님 20년 30년을 믿어도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도 잘 못해.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남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지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혀진 게 있어요. 잊고 사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그곳만이 천국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가장 강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죠? 아이고, 몰라요.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에서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 어디에서 끝이냐면 6일째에서 끝이에요. 인간 창조하신 걸로 끝나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를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중요하게 할까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 인간이 가장 늦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인간이 가장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이죠? 이 땅이 천국 아닌가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이상해져? 왜 이렇게 어려워? 죄송합니다, 어렵게 해서.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따라합시다. 이 땅.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기독교의 사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이 땅이 망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합니다. 왜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을 파괴하시고 망하시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망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되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을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왜 하나님이 파괴하시겠어요? 이게,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미선교회에서 나왔어요. 이게 사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시대주의 전천년설에 매혹되지 마시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또 새롭게 주실 그 땅을 생각하며 소망하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쟁이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그곳에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거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가 이 땅의 피조물, 우리와 또 이 땅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마련한 것은 우리를 위해 마련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올 거야. 그 오는 날은 너희가 알 수 없지만 도적까지 올 수도 있고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선포됐을 때 오겠지만, 내가 날짜로 시간으로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나는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복음서에 3번이나 예언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요. 다시 올 거야. 내가 너와
너희들과 떠나는 것은 일시적이고 너희와 이별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곁에 다시 와서 부활체로 와서 생명을 가지고 올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소중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얘기인데, 노부부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근데 군인이 없다 보니까 이 남편, 나이 드신 어르신이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전쟁터를 떠나는 그 아내는 초조했겠죠. 젊은 사람도 아닌데 나가면 죽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면서 아내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떠나요. 그 약속을 믿고 아내는 그날부터, 남편이 떠난 날부터 앞마당을 쓸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편이 오늘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치지 않아요.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올 거야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초췌하고 피골이 상접된 얼굴로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내는 달려가 그 피골이 상접된 그 남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소. 여러분,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내 곁에 있었던 사람도 돌아오면 기쁜데 우리를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 하신 약속을 주셨고 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나 있는 곳에,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흥분돼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지킬 거야가 아니에요. 확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삶 가운데 빛나는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